개인 치유 사역입니다. 개인 치유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치유. 반대하고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치유 반대가 뭐예요? 병든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개인 치유라고 하면은 내가 나를 치유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치유하기 전에 내가 나를 치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 구원, 이것을 항상 여러분이 잘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들고 다녀야 되죠. 우리가 예배 드리려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경인데 거기에서 복음을 찾아야 돼요. 재미난 얘기를 찾으면 안 됩니다. 어떤 내용을 봤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복음을 모른다면은, 못 찾았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치유돼야 돼요. 복음 찾지 못하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나는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몇십 년 했는데도 항상 똑같다. 그건 지금 복음을 못 찾았어요. 아니, 복음 뭐 아는데? 아니요. 가장 귀한 것으로 전부로 찾아야만이 복음이 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면 이건 뭐 엄청난 것이고 전부잖아요. 근데 그 복음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막 늘 피곤하거나 막 재미가 없거나 다른 생각이 든거나 그러면 그분하고는 이렇게 뭐가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 그 지금까지 만나면 가짜냐? 내가 가짜였어. 내가 진짜 만나지 못하고 만난 척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과 복음, 그리스도죠. 복음과 구원을 내게 주어졌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교회와 예배와 강단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은 교회를 오고 가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를 오고 가야 돼요. 어떻게? 자주 오고 가야 돼.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사람들은 일단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왜? 저 밖에 가면은 볼 게 많고, 만날 사람 많고, 좋은 게 많아가지고, 우리 생각, 마음을 다 사로잡아버려요. 아니, 목사는, 뭡니까? 늘 이 말을 하고 다니고, 이 사역을 하고, 그래도 세상 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쩌다가 오든지, 가끔 오든지, 이러면은 신앙생활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이 난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일단 교회를 자주 오세요. 그럼 자주 왔다고 되냐? 자주 오면은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드려요. 예배도 안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배가 뭐냐 하는 것에 답이 나와야 돼. 교회가 뭐냐, 예배가 뭐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강단입니다. 이 세 부분이 여러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어야 돼. 그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는 거예요. 예배에서 말하는 걸 내가 듣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다 무너져 있다. 교회를 가서도 항상 자기 생각뿐이고
예배를 드려도 뭔가 깊은 생각 속에 잠겨 있고, 강단은 나하고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렇다면은 미안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모든 곳에 있다. 이래 보세요. 그 사람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치유될 것이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가 버려요. 뛰어넘어가 버린다니까. 왜냐하면 문제는 해결돼야 할 것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해결돼야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문제는 뛰어넘어갈 것도 있어요. 문제는 기다려야 할 것이 있어요. 문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쳐다봐야 될 것이 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준 그 문제를 그냥 치워달라고 막 땡깡을 부리면 어찌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이가 학교 가면은 시험 봐야 되는데 나는 시험 안 봐. 시험 때만 되면 막 학교도 안 가. 나는 시험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못하겠다. 그러면 학교 못 다닙니다. 그거 너무 겁부려야 돼요. 그걸 넘어서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교회, 또 예배, 또 강단, 이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여러분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 됩니다. 저 목사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보자. 그러면 200% 시험 들어요. 나는 여러분의 비유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심부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이 뭡니까? 이걸 계속 물어요. 그래서 그걸 물으려고 오늘 아침에도 혼자 나와서 다 기도하고 하나님 그걸 전달하게 하옵소서. 정말로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을 예배 오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목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물론 제 소리도 있지요. 그래서 제가 눈 뜨고 보고 하는데 제 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것이 없다면 사람의 말만 들어요. 우리 목사님 오늘은 시간이 짧대. 이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아이고 길대. 아이고 졸리더라. 그건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렇게 엉뚱한 소리만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면 길든 짧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길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냥 빨리 해치고 내려가면 돼요. 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이게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응? 하나님은 나에게는 지금까지 교회를 내가 10년도 했지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러면 아직 관계 형성이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지 않아도 이렇게 한 번도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밖에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인사할까 말까 하는 척 할까 에레 관두래. 그렇게 돼요. 관계 형성이 안 돼서 관계가 돼야 돼. 하나님하고 여러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아무 관계도 없어요? 여러분 보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가요? 그럼 곤란한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던가요? 여러분 늘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녀들은 늘 듣기 싫다고 해서 문제지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돼요. 그 부모님 말씀, 저건 잔소리다, 저건 잘 몰라서는 이거 구별하면 돼요. 왜? 자녀를 위해서 하지 자녀를 속이려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이 대답을 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자녀 우리 딸내미 내가 골탕 좀 먹여야겠다. 네가 나 말 안 들었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지금 못 듣고 있다면 그 소리를 들으려고 기도하고 그 소리를 들으려고 모이고 그 소리 들으려고 예배하고 그 소리 들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강단을 향하여서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럼 보세요. 치유의 복음으로 결론이 나 있어야 된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난 사람이 일단 치유가 된 거예요. 무슨 치유? 구원 치유. 창세기 3장 치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리면 다 끝나는 것이다. 왜?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정확한 복음이 뭐냔 말이에요. 늘 들어도 정확한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글쎄요, 그걸 어떻게 대답하지요? 이런단 말이에요. 늘 들어도. 복음을 말하라면 복음을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말 못해요. 어떤 사람은 막 싸우는 데는 용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용기도 없어. 아이고, 나가세요 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좋은 것이라는 걸 몰라요. 복음이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직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늘 이렇게 구경을 하게 돼요. 예배도 구경하고 와서 항상 이렇게 뒤에 있다가 오늘 누가 나왔구나, 오늘 몇 명 나왔구나, 저 사람 머리는 흰머리가 많구나, 비늘이 많구나, 이런 거 보다가요. 여러분, 예배는요, 미안하지만은 앞에 전쟁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뒤통수가 많이 보이면 은혜 못 받아요. 조는 사람, 저 사람은 조는구나, 저 사람은 뭐 늦게 왔구나, 이런 거 다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여백이 없어요. 그냥 강단만 들려야 돼. 무슨 목사 얼굴만 쳐다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와 귀를 기울여야만 돼요.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쫓아다니는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다 틀렸어요. 다 틀렸는데 그러면 아비와 그물과 배를 버리고 나를 쫓아다니고 있는 너희들은 3년 동안 나에게서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정말로 병 고치는 걸 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네, 좋습니다. 네, 거기까지 좋았어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 안 했거든.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놓고 왜 그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갔을까요? 자,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죽지 않았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알았는데, 깨달았는데, 보았는데 내가 안 죽으니까 나한테는 뭐가 있냐면은 창세기 3장의 문제,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어. 이게 그때 구원 안 받아, 구원 받았는데도 그 문화, 그 습관이 남아있어요. 세상에서 놀던 거, 재미난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는 거룩 하지만은 또 밖에 나가면은 뭐 그렇게 거룩 안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못 할 일이.
아직 안 죽었어. 따라서 하세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뭐라 죽자. 딱 죽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죽으면 일단 자기 말이 없어요. 넌 말도 없습니다. 죽으면은 안 죽었어. 뭐가 안 죽었느냐? 옛날 내가 안 죽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던 주장하던 그게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못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어온다니까. 왜? 너무 그걸로 꽉 차 있어요.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죽이는 방법은 육신의 고통이야.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고통스러워 봐요. 막 죽고 싶어요. 야, 죽고 싶을 정도로 아파본 적 있어요? 너무 괴로워 봐요. 죽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갖다 놓고 우리를 죽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육신은 죽어도 영은 아무도 못 죽인다. 그러니까 죽어라, 죽어라. 자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치약 먹고 죽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 나, 지금의 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못 참아. 나는 취미가 이거야. 나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죽이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이런 때는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죽으란 말이에요. 그런 거. 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도 몰라. 그래놓고 괜히 그 말했네 이렇게 돼요. 그 말만 참았으면 내가 참 아이씨 이렇게 돼요. 내가 성질이 급하구나 이 생각하면 되는데 이미 다 엎드려졌어. 욕 다 했어. 싸움 다 했어. 그러니까 서로 막 관계 다 끊어져 버렸어. 여러분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자꾸 암송하면서, 암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암송은 휙 지나가요.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이 뭐냐? 죽었다는 말이 뭐냐?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건 뭐냐?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러잖아요. 봐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거나 그러면 손님 때문에 이렇게 조심하고 우리 가는데 손님 없어 그러면 다 먹고 막 야 혼자 그러잖아요. 막 손님도 없는데 딱 양복 입고 내가 이렇게 색상에서 앉았는 법이 없거든. 난 집에 가면 넥타이 다 풀러버려요. 막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생각하다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기도예요. 그걸 반복해서 물은다면 진실하게 물어보면 반드시 대답하세요. 진짜예요. 그 한 번을 여러분이 못 들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분이 있다면 그 한 번을 못 들었어요. 왜? 내가 진실하게 그분을 대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로 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충대충 하는 거야. 빨리 해요. 막. 아이고 빨리 예배 드리고 끝납시다. 됐어. 합시다. 이런 식이란 말이야. 예배를 늘.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했어?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하셨지? 이 질문이 나에게 없었어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아니 약장사 말도 듣는데 그렇잖아요. 약장사에게 들으면 홀리잖아요. 그렇게 홀린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제 말을 들어보세요. 뭐냐? 예배 드릴 때 진짜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꼭 주옵소서. 이런 문제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무엇입니까? 해결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한 번만 가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알게 하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막 그냥 불을 받고 막 그냥 막 중병들도 낫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조금씩 알게 하시더라. 그래서 그걸 지속하니까 그래 내가 이 시간에는 이것은 이렇게 계속해야겠다 이런 게 나와요. 근데 너무 사람만이 신경 쓰고 예의 갖추고 이런 사람들은 그거 안 해. 하나님 앞에는 안 서고 사람 앞에서만 예의 쫙 갖추고 안녕하십니까? 절대로 실수 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저분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는데 하나님하고는 관계 안 됩니다. 나는 많이 봤어요. 되게 착한 사람들이 그래요. 착한 게 나쁜 건 아닌데 착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피해 안 주려고 피해 안 보려고 막 그래요. 안 착한 사람은 피해도 보고 피해도 주고 막 그래요 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나의 복음은 기도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나의 복음이 뭐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은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의 기도. 하나님과 이 대화 나누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더라. 아니 하나님 이 말씀을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드렸다. 이런 게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바로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자 한 게 정식기도입니다. 정식기도 짜놓고 하루에 내가 2번 꼭 할 것이다. 3번 꼭 할 것이다. 한 번도 못하고 뽕나요. 근데 복음이 좋으니까 그가 좋으니까 그분이 좋으니까 그대가 좋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좋으니까 빨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세요. 1시간 늦게 나갑니까? 30분 늦게 나갑니까? 언제든지 내가 늦게 나갑니까? 먼저 나가서 기다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요. 먼저 나와서 기다리세요. 먼저 나와서 언제든지 예배를 먼저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해야 돼.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좋은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은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행복한 겁니다. 그 어떤 사람과도 같이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좋고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이 임마누엘의 시간이에요. 그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대화를 나눠도 좋고 안 나눠도 좋아요. 그렇죠? 얘기를 많이 나누면 많이 나눌수록 좋고 뭐 안 나눠도 그냥 같이 손붙잡고 있는 자체가 좋은 거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손이 있어 손을 잡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서 뭐 눈으로 쳐다보겠습니까? 찾아내야 돼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보는 시간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좋아야 돼. 근데 나에게는 한 번도 그런 꼴이 없었어. 그렇다면 내가 아직 못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라고 해서 그분을 영접은 했지만은 내가 그분을 진하게 만나지 못했어. 둘이서 만나지 못했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랑 개인적으로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누는가 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얘기 나누는 건 다르잖아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혼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새신자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겠죠. 처음에는. 그렇게 혼자 하기보다도 누군가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때인가는 나 혼자도 주님 앞에 서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좋아야 돼. 함께 있으면 방해가 되거든. 그 어느 때인가는 또 우리가 또 함께 가야 돼. 나 혼자 있으면 삐뚤어져요. 나 혼자 가면은 엉뚱한 길로 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신앙을 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독하게 했다는 말인가?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혼자 했다는 거예요. 혼자 막 성경 찾아가지고 이게 믿음이구나, 성경 혼자 막 찾아가지고 이건 기도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학이라고 있는가, 왜 신학교가 있는가, 왜 목사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그걸 떠나서 성경을 바르게 전달하고 성경을 울타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성경은 어디까지 말하는가, 성경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걸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학교고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같이 가야 돼요. 함께 가면서 나를 잘 정돈해야 돼. 내가 틀렸는가? 그러면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신앙이 바르게 되고, 또 어떤 때는 나 혼자도 주님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멘 한다고 나도 같이 아멘, 다른 사람이 성경 찾는다 나도 성경 찾고, 이래갖고 신앙생활이 안 되거든. 어떤 때는 나 혼자서 조용하게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와 함께하는 복음은 전도의 이유가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요, 예배입니다. 물론 혼자 예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게 모여서 예배하는 건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뭐예요?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몸된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화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어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불신자하고도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불신자가 되느냐, 그가 구원을 받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네피림 시대가 된 거예요. 완전히 사단이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오늘도 한 주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걸 찾아야 돼요. 그게 치유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고, 한 주간도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없고, 한 해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뭔지 모른다 그러면 곤란에 빠져요. 왜? 아니,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빼버린다면 신앙생활이 자체가 아니에요. 종교입니다, 종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냐 이걸. 네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신다. 네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걸 여러분이 안다면, 그것도 렘넌트 때 안다면 렘넌트 7명이 받은 응답이 와요. 분명히 망했어. 근데 망한 게 아니야.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간 요셉은 망한 겁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가고 감옥 간 거 그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됐거든. 근데 총리되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애굽의 큰 메시지, 복음을 전달하려고 했던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거요.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아니다고만 하면은,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다고 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온 땅에 하나님 계신 것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성공도 주신다. 정말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성공도 주시는데 성공에만 매일까 봐서 안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치유의 복음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시작이 됐느냐 얘기예요. 그게 안 됐다면 치유받아야 돼요. 아니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건 뭐예요? 그랬다면 나는 치유받아야 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신앙생활은 복음을 알아야 시작이 되죠. 복음 모르고 그냥 부모 따라서 교회 지금까지 다녔어. 그럼 지금도 뭐 안 다니고 싶은데 지금 부모가 다니라고 그래. 아니 뭐 지금까지 다니던 거 안 다닐 수가 없어. 근데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 그렇다면 신앙생활 안 되죠. 복음이 뭐냐? 이게 복음이구나. 바로 이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 찾으면 나와요. 왜? 예수님이 그랬거든.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렇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들겨라 열어줄 것이다 그랬는데 구하지도 않고 두들기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다면은 당연한 거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연한 종교생활합니다. 그래도 내 속에는 성경이 들어있고 뭐 기독교 문화가 들어있어 기독교 편은 들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복음의 평안, 복음의 행복, 복음의 힘 이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걸 찾아내서 시작을 해야 되고 이걸 찾아냈다면 이걸 또 누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사단에게 속았어요. 사단에게 또 속고 있습니다. 사단이 주인된 내가 되면 안 되잖아. 이걸 치유받아야 돼요. 늘 사단이 우리에게 막 어렵고 아픈 거고 막 실패하는 것만 주느냐? 아니요. 명예를 줍니다. 그러면서 진짜 복음을 모르게 만들어요. 그게 창세기 6장 문제예요. 명성을 얻고자 했다고 했어요. 막.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막 성공을 찾았어요. 그게 사단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이 없어도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없어도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사단은 어디에나 갑니다. 사단은 누구에게나 찾아가서 그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사람은 못 건드린다니까. 아니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이 사단이. 아니 내 얼굴 봐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단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때문에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로 미래가 궁금하기 때문에 미신을 믿기도 하고 이러면 좋다 저러면 좋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점쟁이한테 찾아가기도 하고 내일을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되겠어? 이러고 우상을 믿기도 하고 정성을 들여보자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이러고 막 우상 섬깁니다. 이게 바로 문제란 말이에요. 무슨 문제? 현장의 문제. 현장은 뭡니까? 믿는 사람보다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고 사단에게 이용당한 사람이 더 많고 그렇잖아요? 그 사단한테 속는 사람들과 사단이 합해서 나를 속이려고 그래요. 나를. 어차피 저 인간 내가 지옥으로 못 끌고 가겠는데 속이길에 대해서 인생 실패하게 만들자.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을 계속 속여가지고 믿으나 마나 하게 해요. 교회 다니나 마나 하게 만든다니까 사단이.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의식을 항상 가져야 돼. 아니 여러분이 이렇게 어디를 갈 때 누구랑 같이 가면 안 심심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지금은 막 우리도 저도 산을 무너뜨리게 해갖고 동네가 이렇게 같이 통했지만 우리 동네하고 이쪽 학교가 있는 동네하고는 좀 떨어졌는데 이쪽 동네 이쪽 가려면 산을 넘어야 돼요. 산을 넘는데
거기 가다 보면 거기에 있는데 감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전설이 있어. 처녀가 목매달아 죽었는데 거기서 처녀 귀신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묘지들이 많아. 공동묘지는 아닌데 여기저기 묘지가 있어요. 이야, 한 번은 내가 혼자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그런데 그때요, 조그만 아이라도 같이 가면은 덜 무서워요. 근데 혼자 가봐요. 아니, 어린아이와 같이 가면 어린아이가 싸워주는 것도 아니거든? 근데 덜 무서워. 여러분, 진짜 찾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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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그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사실을 찾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함께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바로 하늘에 천사를 보낸다. 그걸 한 번이라도 봐야 돼요. 아, 이게 천사인가 보다. 내가 정말 이 말씀만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네, 이렇게 바꾸시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봐야 단 하루라도 살지요. 그래서 단 하루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늘 우리가 막 그냥 두려움과 무서움과 겁나고 염려스럽게 살면 안 되잖아요.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치유는 뭐냐?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돼.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는 성경적 사실을 붙잡으세요. 성경적 사실을 붙잡고 예수님이 다 끝냈다고 했잖아, 이렇게 말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했어, 이렇게 말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렇죠? 나는 내가 정말로 세계복음할 사람이래. 나는 세계복음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고백을 내야 돼요. 그 고백 안 하니까 막 큰일 났어, 어떡하지,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저 인간은 왜 이래, 자꾸 이런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너무너무 귀여워해요. 어쩌면 그렇게 나 닮았냐? 너는 영락없이 내 새끼다, 이렇게 늘 염려하고 늘 근심하고 대량 하나님한테 도전해서 하나님 이겨보려고 하다가 내가 그렇게 됐는데 너도 딱 나 닮았다. 말씀을 잡으세요. 그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을 가지세요. 조금만 가졌대요. 조금만 가지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많이 가지면 좋은데 조금만 갔다가 이런 거구나, 이걸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게 말하기가 곤란해요.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상처받을 것 같고, 살짝 말하면 듣지도 않고 졸고 앉았고, 어떻게 말해야 돼? 강하게 말하면 너무 세다, 이렇게 하거든,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너무 약하게 말하면 듣지도 않아. 그냥 막 치면서 막 말을 해야 돼요. 막 속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찾아내세요. 구원이 뭐냐? 질문 던지면 돼요. 하나님,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복음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증거를 주세요. 진짜 여러분이 제가 시켜서 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걸 진짜로 진심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증거를 줄 거예요. 조금 전에는 내가 그렇게 힘이 빠졌는데 그래,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겠구나. 괜찮아.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힘을 주시면 문제 아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고 그런 시간이 많아지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런 시간이 1시간도 없고 단 1분도 없어가지고 이 세상이 험하고 막 이러면서 참 죽을 일 많았구나 막 이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초상집 가면 그런 문자, 이 세상에 죽을 일 많았구나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살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으면 그 노래를 불러야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엄청난 걸 받았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다. 이걸 계속 여러분 자신에게 메시지 하세요. 나는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큰 일을 하든 작은 일, 세계복음화다. 내가 지금 뭐 돈을 많이 벌든 많이 못 벌든 나는 세계복음화할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명령하였어. 그래서 나는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치유되어야만 되느냐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합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온갖 군대를 동원하고 별수를 다 쓴 사람이 그 부부가. 그런데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야를 쫙 도와주면서 선지자 50명씩 100명을 숨겨가지고 먹을 것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여러분에게 100명을 도와주라고 했는데도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이 100명을 한 1년 동안 먹을 거 도와주라 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쉬운가? 근데 숨어서 그 당시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기근이 들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왕궁 외에는 거의 다 사람들이 굶을 때예요. 왕궁에는 왕이 많이 갖다 싸놨으니까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50명씩 선자를 숨겼어요. 그걸 그 남의 얘기, 놈 얘기, 지금부터 몇천 년 전 얘기인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무슨 감각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아니, 지 죽을 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잡히면은 가문이 다 작살나. 아니, 내가 지금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는데 네가 엘리야의 제자요? 아니, 그것도 엘리야가 좋아하는 그 100명을 숨겨다가 내 곡식을 갖다가 그들을 먹여서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상관없었어요. 그 일을 하면서 오바다가 부들부들 떨면서 했을까? 아니면 평안한 마음으로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부들부들 떨었다면 아합이 오바다 이리 와봐 그러면 심부름 시키려고 불렀는데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편안했겠죠. 예, 부르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이러겠죠.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뭘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렇게 두렵고 떨리던 것이 잠잠해져요. 저는 여러 번 그걸 느꼈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시작하면서부터 그걸 느꼈어요. 난 그걸 몰랐거든, 사실은. 그걸 찾아내야 돼. 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이거구나. 아니, 내가 이렇게 두려웠는데, 염려가 됐는데, 잠잠해졌어. 아니, 여러분이 지금 막 집이 최고로 좋고, 막 서울에 가면 막 집 한 채가 뭐 몇십억 한다가 돼? 그런 아파트에 살고, 막 통장에 그냥 몇 억 놓고 막 그냥 아무 데나 막 빼다 쓰고, 차도 막 그냥 뭔 차인지 모르게 막 영어로 된 차 타고, 막 그런데도 잠 못 잔다면, 나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 귀신이 와서 막 목을 졸라가지고 못 잤어. 그런다 무슨 행복이에요? 지금 아합 왕이 그런 지경이고, 또 사울 왕이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그 앞에 가서 그 사람의 문제에 답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 왕 앞에 가서 밤새도록 잠자고 꿈꾸고 머리가 아프고 지금 이게 도대체 그 사람한테 답을 주니까 잠을 자게 됐고 그 꿈이 좋은 꿈이라는 거라고 평안해졌고 확신 얻으니까 너 우리나라 총리해라. 너 같은 사람 없다.
이러면서 총리를 맡겨버리니까 감옥에 있던 사람이 순식간에 애굽을 다 정복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는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사람을 키웠잖아요. 딱 말합니다. 지금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 다 죽게 됐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다 죽이려고 한다. 이때를 위하여 네가 왕비가 된 줄 누가 아느냐? 만약에 네가 이때 잠잠하고 숨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이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그러나 너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할 것이다. 야, 여러분이 에스더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촌 오빠, 정말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까? 사촌 오빠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로 내가 이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미안합니다. 키워준 건 너무 고마운데 내가 당분간은 오빠하고 통화 안 하겠습니다. 핸드폰 끕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어려울 때 다르고 좋을 때 다르잖아요. 벤수관 갈 때 다르고 벤수관 나올 때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라고 딱 나갔어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히브리 사람이 죽을 날을 하만이 죽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여가지고 목을 잘라서 장대에다 꽂으려고 했는데 하만의 목이 거기에 걸렸어요. 이런 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치유의 복음의 시간표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복음받은 것이 맞다면 날마다 그걸 확인하는 개인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힘을 얻고 복음의 맛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주신 축복을 모든 곳에서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과 싸워야 되죠. 근데 어제 우리가 전도학교 때 온 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계속 싸움만 하게 되면은 평안이 없다. 사실 맞더라고요, 이게. 응?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누구랑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고, 계속 싸워갖고 내가 이겼어. 그래도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북한하고 싸우고, 일본하고 싸우고, 그러다 어떻게 했어요? 늘 불안합니다. 빨리 전쟁을 종전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빨리 전쟁이 끝나야만이 누리는 시간, 제대로 밥 먹는 시간, 제대로 잠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늘 할까 말까 자신감과 싸워.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러고 하면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그 갈등하고 있는 거거든. 여러분이 빨리 끝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누리게 돼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돼요. 그날이 와야 된다면 행복한 시간, 누리는 시간 다 끝났다. 나는 이런 복음을 가졌다. 이런 시간이 와야만이 여러분이 세상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리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리드해야 되느냐? 세상이 병들었단 말이에요. 세상이 지금 망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흑암이 온 땅을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나를 못 이기고 죄를 못 이기고 늘 싸워야만이야 간신히 거기서 일어나고 어떤 때는 졌어 그냥. 늘 내가 나를 못 이겨갖고 져가지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어떤 때는 또 사단한테 져가지고 막 완전히 개우패 당하고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이 구원 받아놓고도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네, 싸우고 있으니까. 아니면 졌으니까. 진 사람이 뭐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이 병든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치유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왜 이래? 막 이래 저래 걱정하는 것은 혼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자. 부지런해보자. 잘해보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안 해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누가 뭐라더라도, 누가 나한테 뭐 핍박을 하든 욕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뭐 문제 있지만 저 사람 다 떨고 있지만 나는 평안하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시간을 가져야 돼. 그러게 되면 그걸 찾게 됩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